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95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약 130년 정도 지난 후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BC 722년을 전후로 해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타락해가는 그런 시대에 등장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서는 BC 약 700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특별히 미가서 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마땅히 행할 바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앞에 나와 있는 4절과 5절에서는 방금 전에 김신희 목사님께서 보셨던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신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자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구해내셨던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특별한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광야 생활 중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깨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저 시딤으로부터 길갈까지 가면서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웠던 일들을 되돌아보게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를 베풀었고요, 유월절을 거행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만나가 이제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끊어진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등을 수행해가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진행해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6절과 7절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선포되자 그들이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열매를 드릴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값비싼 재물, 더 많은 재물,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맏아들,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재물을 연락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율법에 따라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자기들 대신 죽는 짐승의 피를 보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속죄제물을 통해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그런 간음을 저지른 후에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참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값비싼 제물, 더 많은 제물을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장자를 드리는 일, 그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행했던 아주 가증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있다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지금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함께 하나님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기를 잘 지켰고요, 제사 드리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특히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구약 선지서의 많은 부분이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런 경고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로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의를 행하라 하는 부분을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정의를 행하라는 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 당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소금의 맛을 잃지 말고 살라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의의 열매, 말씀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는 성령으로 사랑 안에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말은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살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황금률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황금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31절에 있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황금률입니다.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인자를 베푸는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 그 마땅한 기독교인의 삶의 도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17세기부터 표현된 이 황금률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3세기에 로마의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문장을 금으로 써서 벽에 붙여놨는데요, 거기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황금처럼 고귀한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 성경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을 요약한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부정한 연고도 없이 하나님이 짝져주신 배필들을 버렸습니다. 마땅히 부모에게 돌아가야 할 목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자신들이 취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고 형제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주님께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겸손하게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 것,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한 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걷기 위해서는 그분이 계신다는 믿음 없이는 도저히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 친족마저도 믿지 못해서 싸우고 법정 투쟁합니다. 부부간, 부자간, 형제간 할 것 없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그 노소영 씨가 자기 남편이 사면되어 나오는 것을 사면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탄원하는 탄원서를 써냈다는 것으로 참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그 남편이 어떻게 했으면 그 아내가 그런 편지를 썼겠는가 하고 아내 편을 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말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랑이 변할까 봐 변하기 전에 먼저 빨리 결혼하자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마저도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리 기도해도 또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홍수 심판 전 죄악이 창궐한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에녹 편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밖에는 다른 아무 설명도 창세기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이 앞으로의 우리 인생길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에녹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내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 잡고 가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믿음을 찾으려 한다면 실망과 좌절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 원산지가 내 자신이 아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산속이나 깊은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내 삶 가운데에서 은혜를 먹고 믿음이 자라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교회생활과 또 셀 예배를 통해서 전도의 현장에서
서로 위로하며 믿음의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그런 삶보다도, 그런 제사보다도 실천적인 내 삶 속에서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삶, 인자를 베푸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자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붙어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포도나무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기억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는 27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리더로 세우시고 이 귀한 직분 주셔서 늘 주님 바라보며 말씀 배우며 말씀으로 우리 세론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워지게 하시는 귀한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은총을 저버리고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여금 원하시는 그 삶을 말씀을 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자를 사랑함으로 저희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저희 삶 속에서 동행함으로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복된 우리 상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입니다.